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7절.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주를 맞이하리라 하라.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맞이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도 어쩌면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은혜를 잊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주로 오늘 본문 앞부분을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아마 여러분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 내용에 이어지게 됩니다. 앞부분을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왕이 잘못 섬기게 되면 백성들도 잘못 섬기게 되죠. 왕을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마시고 이슬도 내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죠. 가서 하는 말이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말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사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 거리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며 살아라. 왜냐하면 앞으로 비가 안 올 테니까 말이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그 시냇물도 말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사 너는 이 시내를 떠나서 시돈 땅 가부에게로 가라. 내가 가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리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 땅, 이스라엘 나라 바뀌죠. 이방 땅 시돈 지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가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하나님 말씀한 그 가부인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해 보려고 그 가부에게 말하기를 내게 물을 한 잔 떠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물을 떠러갑니다. 그 가뭄이 심할 때 물 떠주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러가기에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한 그 가부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 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 하는 말이
내게는 떡이 없고 우리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것을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으려고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내가 맹세컨대 떡은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죠. 그런 일은 염려하지 말고 이제 죽는 거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먼저는 그 가루와 병 중에서 떡을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주고 그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가 먹으라.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말하기를 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야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씀대로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이 닿을 때까지 여러 날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엘리야가 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내용대로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이때 엘리야를 처음 만났으니까 사실은 이때 이 여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구주이심을 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엘리야가 가져온 그 말씀대로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엘리야가 가져온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엘리야가 가져온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여자에게도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바다에 평소처럼 고기를 잡으러 밤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면 그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밤새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날 허탄한 마음으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내려보라. 그것도 낮에요. 낮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그 말씀 의지하고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을 안 믿을 때입니다. 안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믿고 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해도 내게 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내용을 믿고 행하면 그 내용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가져온 말씀대로 이 사르밧 가부가 믿고 행하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있습니다. 먹어도 많지는 않지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병들더니 병이 더 중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말하죠. 그게 18절에 있는데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부인데 그와 같은, 자기와 같은, 아니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인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안타깝게 여기서 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이고 이상한 지시를 해야 되느냐, 이상한 일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이 아이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비록 그 위에 엘리야가 3번 이렇게 누웠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 아들을 그 가부에게 데리고 와서 당연히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했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이 가부가 안고는 24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당신에게 있는 그 말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지만 그 대단한 이적을 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죠. 그 이적 보고는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을 경험하고는 이제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전에 이적을 보고는 못 믿었을까?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는 어떻게 믿었을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거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이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신약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부활은 아니죠. 근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부활은 아닙니다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은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교훈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아들이 죽어도 산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만 부활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은 뭡니까? 진짜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잘 설명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라, 이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내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뭘 살리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전에 자주 설명을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엇이 죽어도 무엇이 산다는 말이죠. 우리 몸이 죽어도 영혼은 살겠고, 그 다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이 몸이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이 영원히 죽지 않죠?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을 살리는 게 부활입니다. 이 진짜 부활이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몸도 온전하게 부활되는 거죠. 근데 온전한 몸의 부활은 먼저 영혼이 산 자가 나중에 몸도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해서 살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엘리야가 이상한 짓으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게 부활인데 그 부활이 즉 생명이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엘리야의 이상한 몸짓이라는 거죠. 아까 21절에 엘리야가 이상한 모습을 하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침대 위에 이렇게 바르게 눕혀놓고 그 위에 엘리야가 3번 똑같이 엎드렸다는 거죠. 이 말씀은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말할 때 여자들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으리 하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여자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사르밧 가부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자들이 했으니까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거기는 이제 선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엘사인데 엘사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35절에 있죠. 거기 보면 수넴 여인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살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 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3번 누웠지만 엘리사는 2번 누운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이요. 엘리야의 눈을 애 눈에다 대고 또 엘리야의 손은 애 손에다 대고 애하고 딱 맞추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아까 말했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우리 영혼과 딱 합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사는 게 부활이라는데 우리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요. 이 진짜 부활을 볼 수 없지만 구약에는 그림자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리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그 모습을 연기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다. 딱 맞춘다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의미입니다. 아이와 엘리야는 2사람이죠. 2사람이 딱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하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오셔서 둘이 딱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말씀해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엘리야와 아이는 2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딱 맞추는 것은 그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 여러분의 영에 와서 합칠 때 이게 2영이지만 한 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다.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와 합함으로 한 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될 거라. 우리가 아무리 봐도 둘이 합치면 둘이지 왜 하느냐. 아무리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춰도 둘이면 둘이지 이게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러니까 이 설명은 참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물을 목마를 때 물을 마셔보죠. 물이 우리 영혼에, 우리 몸에 싹 들어가면 우리 몸에 쫙 물이 퍼지죠. 예. 이 물과 나가 따로 있었는데 들어가면 물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여러분 먹으면 제 설명을 잘 이해 못하겠는 음식에 대한 걸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입에 넣으면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전부 퍼지죠. 피가 영양분을 전부 나눠주어서 온몸에 쫙 퍼져.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음식은 나와 둘이었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이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아니,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게 힘을 주고 영양분을 주게 된다.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으면 감기가 걸렸거나 우리 몸이 부실할 때 약을 먹게 되면 약이 들어가서 내 몸에 쫙 퍼져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약은 내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게 되는 거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내 영혼에 와서 하나가 딱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처럼 또 약처럼 우리 영혼에 죽었던 죄와 허물 덮여있던 이 죄를 전부 씻어내는 거죠.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된 음식처럼, 나와 하나 된 약처럼 내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와서 내 영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영은 능력 있는 영이 있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지금 아이 위에 누워서 이걸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된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야가 이상한 모습으로 아이 위에 3번 엎드려서 아이를 살아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에 오와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부활을 설명하는 그림자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부활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가부가 자기의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현상이죠?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오고 난 후부터 자꾸 내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집에 오고 난 후부터 자꾸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참 죄 많은 여인으로 내가 자꾸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가만 생각할 때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여인이 말한 것은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자꾸 죄가 생각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인, 내가 죄가 많음으로 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여인이 그 죄가 생각난 것 때문에 아들 죽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난 것 때문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왔을 때 이 여인에게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죄인처럼 느껴지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오는 거죠.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만 보았겠지만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엘리야는
엘리야와 함께한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셨어요. 큰 영광을 드러내셨죠. 큰 권능을 드러내셨죠. 어떤 권능을 드러내셨습니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권능을 크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뭄에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있었죠.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과 그 권능을 못 봤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엘리야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큰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곳에 죄인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죄가 자꾸 생각이 날 때, 그런 현상입니다. 가끔씩 그 광산에 대한 그 광산은 어두운 굴 아닙니까? 굴에 들어가서 그 강물을 캐는 건데, 그 요즘은 이제 전기가 오니까 그 어두운 굴 속에도 이제 전기를 가끔씩 쭉 다 켤 수는 없고, 이 전기세 때문에 가끔씩 전기를 이제 캐놓아. 그래서 이제 캄캄한 곳인데 그 강물을 켰으니까 이 얼마나 옷은 더럽고 얼굴은 더럽겠습니까? 어두울 때는 전혀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전기불마다 지날 때마다 자기가 더럽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또 지나가다 어둠이 있으면 안 보이지만 또 전기불이 지나가면 또 보이고 또 보이죠. 그런 현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엘리야와 함께 계셨는데, 이 여인이 엘리야하고 말을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권능을 행할 때마다 자꾸 자기 죄가 보이는 거죠. 자기의 추한 죄가 보여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얘기했는데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큰 권능을 행하죠. 수많은 고기, 거물이 찢어져 있는 만큼 고기를 잡게 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 거죠. 그렇죠?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갑자기 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한 거죠. 이 죄를 고백한 겁니다. 여인처럼.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죄를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사야 선지자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죄인들이 다 자기의 죄가 기억이 나고 막 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가 오고 난 후부터 자꾸 죄가 생각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여인은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회개시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여인이 회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 여인의 회개 때문에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난 후에 성령이 오지 않으며, 그래서 이 여인이 회개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언제 옵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제3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죠.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받으라. 회개하고 제3을 받으라. 그곳에 성령이 역사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죄인처럼 느껴지고 회개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린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회개한 여인, 사실은 이 아들의 일은 그 여인의 일 아닙니까? 여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살린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여인이 제가 기억나서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가 기억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함을 받아야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항상 회개하라,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 네가 힘이 없느냐, 회개하라, 하나님 오시면 내 힘이 될 것이라. 언제나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죽었던 아들을 살리게 된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고백하죠.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 사람이며 당신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 뭐하고 난 후에 자기 영혼이 살고 난 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2부에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과 딱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내 영혼이 살면 하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냥 표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표적을 보고 살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이 살고 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이 살게 되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았던 표적은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죠. 믿으라 해도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면 믿지 말라 해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회개시키시고 또 그 영혼에 찾아가서 우리 영혼을 살릴 때 그때 하나님은 진실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복을 받았냐? 이 사르밧 가부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뭄 때 다른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죽은 사람도 참 많았을 것인데,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3년 6개월간이라는 그 비 오지 않은 세월을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아들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 여인이 정말 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이런 복을 받게 된 진짜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이 여인이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왔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말하죠. 엘리야에게 너는 이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 지방 사르밧 가부에 가라. 내가 그에게 너를 먹이 살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떡을 하나 만드는 물을 넣고 묻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겠느냐, 그것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느냐 하는 그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왜 그에게 보낸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제 엘리사 시대에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당시에 가부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부에게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가부에게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요? 예수님이 이 말을 왜 어떤 때 했냐면 이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고향 땅에 찾아갔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막 큰 이적을 베풀고 큰 능력을 행하다가 자기 고향 땅 나사렛 동네에 갔습니다. 근데 나사렛 동네에 갔더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맞이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맞이해 주면 복을 받을 텐데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이 갔는데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 엘리야 시대 때 그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것도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영접해 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아무도 이 사르밧 가부처럼 영접해 줄 여인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볼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내가 엘리야를 보냈을 때 아무도 엘리야를 하나님 사람으로 맞이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 찾아보니까 한 년이 있어서 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잠재해 있는 마음을 볼 때 이 여인만큼은 내가 내 종을 보냈을 때 맞이해 주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본 거죠. 여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사 그가 감으로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르밧 가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내가 영접하리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영접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올 때 영접하는 것인데 뭘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몸뚱이를요? 아니면 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르밧 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영접한 것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작은 떡 하나를 내게 주면 이 가뭄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엘리야가 가져온 말씀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임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쉽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여인 행변을 생각해보라고요. 그 가뭄에 보리 흉년 그보다 훨씬 더 큰 가뭄에 지금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또 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그 마지막 먹을 양식이요. 얼마나 그동안 아끼고 배고픈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짜 아까운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그 마지막 양식인데 그것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먼저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행하기가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행할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오직 이 여인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내가 맞이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가져오는 말씀은 우리가 맞이하기에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내 기억하지. 그러나 그 말씀은 나를 위해 가져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르와 가보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 받기 힘들지만, 뭐 이런 말씀이 있어, 뭐 이런다고 되냐,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무슨 저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저는 아까 설교하러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가 있을까?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주일마다 모였어.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웃기는 바보들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너무 분명히 계십니다. 엄중히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난 하나님 말씀을 맞이하리라, 어떤 말씀을 준다 해도 난 맞이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을 고치시고 형통에 인도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자꾸만 내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리 봐도 죄인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오십니다. 우리 영혼과 하나가 돼서 우리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고, 그 후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임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마음 하나,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온다 해도 나는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